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강단에 서기가 두렵다. 성도들의 얼굴이 무시무시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소개한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면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자신의 행복이 매우 덧없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마음 주지 말아야지.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즉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이내 실망하거나 포기하여 외톨이가 되고는 아무것도, 즉 어떤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가거나 원하는 것을 갖거나 소유하거나 뭔가 세상의 그런 형통한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 기쁨을 포기한 채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들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예수 믿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싸구려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첫 번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네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느끼며 사십니까?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그 얼굴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받는 아내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은 사랑받는 그 기쁨이에요.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게 있었나 하는 표정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받고 느끼며 산다.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낄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우리와 같이 일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 라고 말했을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번 달 추천도서인 칭의를 누리다라는 책 읽어보셨죠? 얇으니까 꼭 읽으라고 제가 그렇게 책 안 읽는 여러분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했는데, 하여튼 목사 말은 지지리도 안 들어요. 하여튼. 자, 그 칭의를 누리다는 책에서 마이클 리브스는 말을 합니다.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엄격한 분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저 행실이 온전한 사람들만 알아주시는 엄격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엄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놈하고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들지 않으시는 그런 엄격한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 얼굴을 가까이 들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까이 부모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나를 무지 혼낼 거야, 이런 나를 미워할 거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여러분 잠깐 그러다 마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 주변을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얼굴이 되게 밝았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죠. 지금 시온이도 그러잖아요. 중이 얼굴이 저러지 않아요 원래. 근데 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쁨이 없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잘 해드렸어야 했는데 나 참 면목이 없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까 그 마이클 리브슨 칭의를 누리다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의 책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뻐할 만한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지 못한 자를 찾아 기뻐할 만한 자로 만드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과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럽게 된다. 그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은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아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죄와 허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괜찮아 하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즐거움은 대책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대책 없는 상황. 혹시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너무 즐겁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명품을 휘가본 여자에게 기쁨이 없어요. 그거 살 때 잠깐 즐거울지 모르지만 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여인의 기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인은요,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기쁘고요, 뭘 일을 해도 기쁘고 늘 행복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도 기쁘고 뭘 해도 기뻐요.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궁금하시면 우리 집에 있어요. 사는 여러분, 사랑만 받아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시들시들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시들시들해지는지 알아요? 돈이 없어서요? 고난이 와서요? 인생은요, 사랑받지 못할 때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빛날 때가 언제였냐면 결혼하기 직전, 연애할 때. 그때 여러분 얼굴이 참 빛났어요. 뭔 별일도 없었는데 입이 늘 귀에 걸려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돈이 없거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서가 아니라 사랑을 해줬던 사람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향한 사랑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25년 만에 하나 주시더니 언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돼? 지금 계속 주셔도 모자를 파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삭을 가져가? 아브라함은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주신 거?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많은 민족이 조상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살려줄 것을 바라고 드린 거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릴 수 있었어요? 대책 없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용서 목사님은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살의 아이 하나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그 아이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잡으라고 하시니 그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책이 없을 때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대책 없는 상황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뭘까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어떤 즐거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앞선 두 가지 즐거움만으로 우리는 정말 즐겁게 살 수밖에 없죠. 대책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무슨 대책이 있어? 아니, 없어. 너 뭐가 이렇게 즐거워? 하나님이 있잖아. 진짜 설교할 기운이 빠지네. 이래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저에게만 아멘을 강조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세요. 근데 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뭘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은 제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 가지고 설교했죠.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당장의 죽임을 당하죠. 예수 믿고 나서 깨끗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방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영원히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누리지 않고 믿음 플러스 행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증명해야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삶으로? 그게 율법주의, 믿음의 행위를 얻는 것. 행위가 바뀌어야 진짜지. 제가 나중에 로마서 따라오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아니에요. 도덕 폐기론자입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커지면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너희 편을 들어주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너희와 화목하게 된 다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야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5장 1절에서 11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야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자기 행위 안에 살려고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그렇게 못 사니까 엄격하신 하나님 앞에 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못하고 난 여전히 안 돼.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은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꽤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 적 있냐는 표정이신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 만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MT에 가서 이렇게 그 차를 먹으러 갔는데 아주 좋은 데라고 해서 갔더니 한 잔에 보통 7,900원 커피가 이래요. 제가 사겠다고 해가지고 샀죠. 커피값만 14만 원 나왔어요. 네, 목사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봤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베푼 성도라 할지라도 이 두 사람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제가 세상 말로 껌도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제 사랑하는 두 딸 세은이와 세진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우리 세은이와 세진이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요, 저희 방에 수시로 마음껏 언제든지 담대히 나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만나려면 목사님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하지만 걔네는 담대히 나옵니다. 제가 왜 걔네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왜 베푸는 거죠? 제 자녀이기 때문에, 제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물며 자녀가 된 너희들에게 내가 어찌 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은혜를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언제
너희들 지난번에 보니까 내 뜻대로 안 살던데 이제 은혜 끝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오는 사단의 이 미혹, 네가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증명을 해내야 네가 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지라는 그 참소와 그 말에 홀려서, 그래 이런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겠어,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는 중에도 그 은혜의 얼굴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면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은혜로 인해서 매일 즐겁고 기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더 나눔이라는 요즘 우리 홈페이지가 뜨겁죠. 그 나눔에 올라온 새신자의 큐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다. 긴 시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온 나는 변화된 내 모습이 그저 신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알지만 한 번씩 불쑥 들어오는 의심과 이질감은 막아내지 못했다. 믿어지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한 번씩 의심하고 내 삶에 개입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나 나의 이런 고민들에 어떻게든 답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의심하면서도 믿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심들이 현저히 줄었다. 예전엔 의심이 들 때 또 죄책감이 몰려온 적도 있었지만 이젠 나는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나를 맡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실족하는 복 없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시선이, 아니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만 있다면 나는 절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 가진 나라 할지라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아세요? 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우세요? 기쁘십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왜 처음 믿은 그 즐거움이 없으세요? 그렇게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드리려고 했던 것, 주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 노력으로 한번 해봐, 그리고 은혜를 좀 갚아봐, 네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은혜로 이끌 거야.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으로 이끌어 줄 거야.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나만 봐.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살면 살수록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